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 말씀됩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로 15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목급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여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도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니더니 바울이 큰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 족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 알았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전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침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모든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고사에 떼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린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올 시간 날씨가 참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 이렇게 알프스에서 내려오는 그 스위스 호수를 바라보면서 배를 바라보면서 시원함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담배가 지중해에서 14일간 포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배가 파손되고 물질만 잃었지만 사람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배와 물건은 파손되고 잃어버리되 생명은 다 바울에게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지켜준다고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 44절과 28장 1절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조되니라 구원받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랑 가운데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구원받던 겁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다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멜리데 섬에 영접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볼리오 추장 영접해 주었는데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장작을 피우는데 이제 나무 가지를 주워다 불 필 거 아닙니까? 바울이 불을 많이 피게 하려고 나무 가지를 이제 끊어서 이제 장작 그 불 속에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아주 독이 많은 독사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죽었다. 저 사람이 배에서는 구조되었으나 공의로운 하나님이 저 사람 죄 때문에 저 사람 죽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근데 바울은 물려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툭툭 불에 던져버리니까 오히려 뱀이 타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섬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고니온에서 이제 그 병자를 고치니까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다 제호수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기적이 나왔는데 그 섬의 추장 아버지가 그분 전임 추장이었죠. 추장 아버지가 병에 누워 있는데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열병과 이질에 아주 그 복합적인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그 의료 수준도 뭐가 낫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낫지 못하고 점점 아파가고 있는데 이제 추장이 바울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추장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당시 바울 일행이 276명입니다. 그들이 이제 배가 파손돼서 완전히 거짓골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 사람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자기 침략당할 수 있으니까 외부 사람을 다 제거할 수 있는데 추장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 다 모셔다가 자기 토지 옆에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 불을 피워주고 먹을 걸도 아주 특별한 정성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사하니까 이제 그 자기 집으로 이제 바울 모셔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의사 누가 가보니까 누가 딱 환자 보니까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은 이질과 열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손수건만 던진 병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윤사를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준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 받고 복음을 위해 잘 쓴 사람이 있고, 은사 받고 교만하게 자기 잘못 쓰다가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선하심에 선하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울처럼 기도 안수하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자 섬 가운데 모든 소문났습니다. 야, 우리 추장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섬에 올라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니까 나아버렸다. 그러니까 그 섬에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때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제 그 섬 사람들로부터 추장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필요한 것을 다 배에 실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쓰겠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석 달 동안 배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석 달 동안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까지 3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멜리데 섬이 참 지금 몰타 공화국인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바울이 날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관광하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처럼 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귀신 쫓아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죠. 그래서 그 섬이 다 복음화되었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초대 감독이 되었다가 이제 순교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카타콤이 23개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에 있는 초대교회 핍박때 숨어 지내던 카타콤이 23개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온 섬이 복음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섬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배가 풍랑하게 하시고 배가 풍랑 뒤에 그 섬에 도착하게 하셔서 그런 역사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석 달 후에 이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있어서 아직 그 배를 이제 서로 인수해서 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수라고사에 내립니다. 수라고사는 그 항문의 도시죠. 수라고사. 그다음 레기온, 이탈리아 반도의 맨 남부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다음 그때 남풍이 서나에 불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디올에 도착했죠. 드디어 이제 그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로마 가까이 도착된 거죠. 보디올에 도착해서 있으니까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도 나와서 바울 일주일간 바울을 그곳에 머물면서 지냈습니다. 또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한 간정을 해서 많은 제자를 세웠겠죠. 할렐루야. 그 뒤에 이제 다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 가는데 어디냐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아비오 광장인데 지금은 돌로 된 돌이고 거기 호텔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니는 기도하고 그럽니다. 트레이스 타르테는 새 여관의 뜻인데 여관에 새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빨리 출발하는 사람은 아비오 광장에서 만나고 그다음 사람들은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만나고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서로 은혜 받았죠. 바울은 로마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로마 복음을 기도하다가 이제 로마서를 써서 베베 자매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바울이 오기 전부터 바울이 써준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 중에 성경은 로마서라고 그래요. 로마서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기독교 모든 진리가 다 있거든요. 신과에 다 있거든요. 특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로마서를 먼저 로마에 보내서 로마 성도의 탁을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야 정말 바울이 대단하구나. 바울의 선교 열정이 대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한 것을 알고 은혜 받고 있었는데 자기들한테 로마서를 써준 바울이 온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또한 바울도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로마 보고만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비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렇게 꿈꾸며 기다리는데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어요. 로마 7장을 말하면 내가 1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게 원치 않으니 이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정원사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대에 호일받고 당당히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바울은 로마에 가니까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로마 가기를 사모했었고 로마 가서 보험천박이 사모했었 여러 번 길이 막혔었는데 이제 가게 되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길가 길이 막혔었는데 이번에 길이 뚫어진 거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도착해서 감격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통해서 내받은 로마 성도도 자기한테 은혜를 줬는 바울만의 감격스러웠고 그래서 포도원에서는 일주일간 같이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드베너까지 마조라 사업록과 같이 은혜 나누면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이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핍박당하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성도가 나와서 바울을 맞아주었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가서 그렇지 내가 저분들이 날 이렇게 믿어주니까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결심했었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마저 보세요. 바울이 그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귀한 가정재단 설계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 영성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복음 이렇게 사명자가 할 때 주님은 사명자 바울 때문에 배를 안전하게 지키셨고 또한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살려주었습니다. 뱀에 물려 죽지 않게 하셨고 그 다음에 초장 아버지 안수할 때 병이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은사와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시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만났을 때 감사하고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강단에서 말씀드릴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강단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